예,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 사건의 바디메오의 일입니다. 저희가 예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인데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 좀 생각 외로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로 놓고 보면 후반부에는 사람을 병자를 고친다거나 이런 일이 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길은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막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시점이 아니고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 죄인이 돼서 죽으러 간다. 이렇게 이제 가시는 여정 중에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병자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대부분의 병자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딸이나 아들을 고쳐주면 부모에게 돌아가고 하인을 고치면 그 주인에게 돌아가고 뭐 또 다른 사람도 돌아가고 나사로도 살려서 그 뭐 누이들한테 돌아가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도 여기 있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따라간 것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럴 때 따라간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나 십자가 지러 간다는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은 이제 마태복음 20장 29절에 34절이나 누가복음 10장 35절 45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특이하게도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는 소경을 2명 고쳤는데 1명만 따라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셨고 지금 이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중에 막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야 하나님의 아들은 저렇게 사람들의 아픈 것을 고치는구나 죽은 사람도 살리는구나 이런 시기가 아니고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 이렇게 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고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바디메오가 맹인인데 이 바디메오는 여기 보면 이제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디메오의 아들인데 그 디메오라는 뜻이 좀 뭐 찾아보니까 청결하지 못한 자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뭐 청결하지 못하고 좀 지저분한 사람의 아들이다. 이 바라는 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을 고쳤다 이렇게 하면 그 부모에게 다 귀속되고 다시 돌아갔는데 여기는 분명히 그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가 디메오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어떤 그런 사건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바디메오가 소경이기 때문에 이제 앞이 안 보이겠죠. 그렇더라도 뭐
길가에 나올 정도면 뭐 길에서 노숙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자기 집에서 뭐 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엉금엉금이라도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이라는 것은 그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길 위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어떤 목적을 갖고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 위에서. 그래서 길 위에 서면 안 되거든요. 고속도로든지 뭐 하다못해 우리가 행인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도 사람이 그 중간에 한 명 서 있으면 굉장히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은 서로 가는 목적지가 다르더라도 그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목적을 가지고 어디를 다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디를 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자기 안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고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여기 가야 된다라는 어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로움이 있고 또 거기 가기 위해서 자기가 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향해서 내가 보고 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영어 책도 봐야 하고 그러니까 본다는 거죠. 수학 책도 봐야 하고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내가 지금 그 수능을 잘 치기 위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잘 치기 위하여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공부를 하고 내가 봐야 된다고 생각이 있고 그 생각대로 뭔가 눈으로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서울을 간다 이렇게 하면 서울을 간다는 목적을 갖고 있고 가는 길에 대전이 있는지 살피고 뭐 이렇게 또 수원이 있는지 살피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가는 거죠. 우선은 자기가 가려고 하는 목적과 자기가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려고 하는 곳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단 말이에요. 자기 목적지도 보이고 목적지 중간에 있는 여정도 자기한테 보이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관점에서 인생을 놓고 보면 인생도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하고 사람의 삶을 길을 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길 가듯이 이렇게 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들 자기 여정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또 자기가 인생은 이런 것이다라고 정한 어떤 그 인생의 정의를 좇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보인다 이거죠. 나는 뭐 돈을 버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인생에 있어서 돈 없으면 사람이 불편해서 안 된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눈에 돈 버는 법이 보이고 어디에 돈이 있는지가 보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해서 장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을 간다는 것 자체는 자기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맹인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맹인인 거예요. 그리고 길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길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길에서 걷고 있는 게 아니고 길가에 앉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육신으로 맹인인데 성경에서 이 바디메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할 때 인생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보이지 않는 사람을 지금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상징하는 사람이 바디메오라는 거죠. 사람이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앉아있다는 길을 안 가고 있다는 것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결국 나이 들어서 인생을 왜 살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허탄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가 인생을 잘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뭐 열심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맹인이 아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도 모르면서 자기가 정한 길을 향해서 막 쫓아가니까 자기가 정한 길을 자기가 보는 대로 가고 있으니까 자기는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은 다 맹인이고 소경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인생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고 삶을 살게 하신 그 목적과 이유를 모르면서 자기가 육신을 자기 스스로 인지할 수 있으니까 이 육신이 자기 것인 양 막 열심히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 뜬 줄 안단 말이죠. 육신에 눈이 떠 있으니까 막 간단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어두운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신
그 가장 큰 이유도 뭐냐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면 그 소경 눈에 제일 먼저 누가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할 겁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건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오기 전에도 인생의 먹거리, 입을거리, 자식 걱정, 사업 걱정 이런 거 기도하다가 교회 와서 또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건 예수를 아는 게 아니고 예수를 모독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예신앙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자기 어떤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그런 종부리듯이 생각하는 그런 아주 오만한 생각이 그것이지 그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능욕하는 거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뭐 신학이라는 공부를 했다고 또 교회가 크고 위대하다고 뭐 자기 교회에 사회에서 잘 나가는 장로나 뭐 박사나 권력자가 있다고 자기 교회가 대단한 줄 알고 뭐 또 자기 교회에 뭐 40일 금식한 사람이 있고 뭐 방언하고 병자를 고치는 사람들이 있고 막 이렇게 하다고 해서 자기들이 대단한 신앙 갖고 있는 줄 알지만 그 다 그 소경들이단 말이에요. 예수가 보이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예수가 보이면. 이 바디메오처럼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자기는 지금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쫓아가는데 부처보다는 예수가 더 잘 도와줄 것 같아서 교회 와가 앉아있는 사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자기들은 예수 잘 믿는 거라고 막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두운데도 사람들은 길을 가고 있단 말이죠. 안 멈추고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안 보이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안 간단 말이에요. 적어도 사람들이 자기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면 자기가 하는 일을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돈을 버는 일이고 오늘 내가 지금 이 계약을 안 하면 내가 평생 거지로 살 수도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내가 인생으로서 살면서 내가 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목적을 모르면 지금 당장 멈추고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바디메오처럼 앉아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간단 말이에요. 가니까 이 사람들한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단 말이죠. 그 이제 그 바디메오가 길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길에서 소리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소리가 많이 나는데 우리도 인생을 살면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소란스럽단 말이에요. 자기 가는 길 여정에서 인생 여정에서 막 그런 많은 것들이 들리겠죠. 들리면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내가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들리는 소리를 해석하면 안 되고 지금 뭐 남녀 호랭 갱종미까지 발음도 어려운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무당한테 굿하는 거라든지 천주교라든지 뭐 교회에 가면 어떤 뭐 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뭘 구하는가 좀 생각을 해보면 돼요. 거기서. 거기 가서 다 뭐합니까? 뭐 운전할 때 사고 안 나게 해달라. 사업하는 거 잘 되게 해달라. 돈 달라. 밥 달라. 우리 자녀들 결혼 잘하게 해달라. 시험 잘 붙게 해달라. 뭐 건강하게 해달라. 이거 기도하잖아요. 그걸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느냐. 야, 그 절에 가서 비는 것보다 여기서 하는 게 더 잘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에 가서 하니까 몸이 괴롭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교회 오니까 괜찮더라. 이 하는 것 자체는 그게 그 얘기단 말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대구에는 그 계산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아주 오래된 성당인데 거기 입구에다가 버젓이 그 미사 안내에다가 자동차 봉축식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볼 때마다 기가 막히거든요. 아니 차를 사면 여기 갖고 와서 기도를 받아라는 거죠. 이게 무당 굿하는 것도 무당들은 그래도 부끄러워서 숨어나 있지 뭐 부끄러워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놓고 그하지는 않지. 이건 뭐 그러니까 그런 소리들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리면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고 이게 지금 진짜 인생의 목적을 설명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생의 목적은 몰라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요. 사실 사람이. 조금만 자기 욕심만 버리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 육신에 대해서 욕심을 딱 가지니까 그 말들이 왜곡해서 들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 뭐 따지고 들면
그 욕심을 벗어나는데 세월 정말 무지하게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디메오도 길에 앉아 있으니까 뭐 오만 소리가 다 들릴 거 아닙니까? 뭐 싸우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다 들리다가 갑자기 예수라는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 물어봤다는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길가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니까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천한 동네의 어떤 상징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의 지역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재벌집에서 그 천한 동네 사는 사람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이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이건 다시 이야기해서 나사렛 예수는 선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선하지 않다는 것 자체는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이게 아니고 그래? 하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서 뭐라고 외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말이냐 하면 메시아단 말이에요. 메시아. 나를 구원하는 자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다윗의 자손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내게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심각함에 내가 빠져 있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길을 못 간다는 거예요. 길을 못 간다는 건 뭐죠 지금?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봐야 하는지, 인생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무엇을 쫓아가야 하는 것인지, 왜 사는 것인지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바디메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다윗의 자손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교회에 가서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이런 대상으로 기도를 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분으로 안 믿는단 말이에요. 시끄럽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수가 나사렛 예수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인생의 문제에 관해서는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 어떤 그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생각은 뭐냐 하면 다윗의 자손은 바로 우리가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길가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자기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길을 안 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자기가 육신의 눈을 떴다고 막 쫓아가는 사람들은, 눈이 보이는 줄 알고 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막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육신의 눈 떴다고 막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이 사람은 뭐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인생의 문제에서 임마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사는 그 네가 왜 존재하는지 목적이 뭐 중요하노 그건 2차적인 문제다. 일단 이 사람이 임마 먹고 살만해야 왜 사는지도 걱정하는 거지.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이야기하듯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가든 어디 가든. 야 그래도 사람이 임마 밥은 먹어야지 그 뭐 왜 사는지를 고민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 닥쳐라 임마 먹고 사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아니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게 더 중요한 문제다. 이게 지금 너가 나를 뭐라고 하지만 닥쳐라 시끄럽다 그게 틀린 거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다 이 사람은. 교회에 가서 뭐 밥 달라 돈 달라 이런 것들을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십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면에 그런 사람들한테 그럼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래도 이만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돼야 인생의 목적을 뭐 연구하든지 할까 아이가 사람이 육신이 평안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저 사람을 불러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이제 오는 겁니다. 오는데 여기에도 대단히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절에. 뭐냐면 여러분 뭐 저는 사실 그 이렇게 길 가다가 간혹 이렇게 좀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을 좀 보긴 하지만은 뛰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맹인이 뛴다는 것 자체는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생각만 해도 이거 엄청난 일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유대인들한테는 겉옷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겉옷은 그 길 가는 사람한테 있어서 사실 전 재산입니다. 이게 여정을 가는 사람한테서 길가에 앉아 있는데 뭐 바디메오의 겉옷이 뭐 돈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디메오의 겉옷은 돈은 안 될지 몰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딱 벗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뛰었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서 뛰어서 예수님께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부를 때 야, 그 네 앞에 지금 장애물이 없으니까 빨리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냥 안심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 말이 그 말일 수도 있는데 안심하고 일어나라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니까 그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막 뛰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갖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예수님께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실체를 보기 전까지는 아직도 안 보이는 거예요. 길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알겠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가면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사는지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다는 소리까지는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목적이 보일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예수를 쫓아간다면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알기 위해서 내가 걸음을 내딛는다면 내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거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장님이 넘어지면 얼마나 크게 다치겠습니까? 보통 사람 다치는 것보다 더 크게 다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예수를 만나러 가야 된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그것이다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존재 목적성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걸 향해서 쫓아가는 어떤 그 걸음은 맹인이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란 말이죠. 우리 찬송가 가사에 많은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저도 느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정말 예수 믿는데 큰 용기를 가지는 결정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기 힘들거든요. 진짜 보기 힘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를 믿으려면 적어도 내가 이 결정을 하면 내가 이단에 빠져서 죽을지도 모른다 싶은 결정을 단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럼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바디메오처럼 진짜 봉사인데 내가 지금 내게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를 향해서 한번 쫓아가 봐야겠다. 이런 결정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절대 눈을 뜰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아는 것이 다르고 성경이 궁금한 것과 인생이 궁금한 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쓰면 많은 분들이 연락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많은 경우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성경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인생이 궁금한 분들은 정말 이게 사람이 태도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 바디메오를 보면 자기 겉옷을 벗어 던지고 지금 자기가 이걸로 치면 자기 뭐 하는 일 다 때리치고 지금 내 전 재산 내 가진 거 다 벗어놓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이쪽으로 가면 내게 엄청난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 두려움을 왜 모르겠어요. 지금 바디메오가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텐데 자기가 살면서 맹인으로 살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 부딪히고 한 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수천 번 내가 이게 지금 몸을 잘못 움직이면 다친다는 걸 자기 몸으로 아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뭐 있는지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수가 부르신다는 그 한마디에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산상수훈을 전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실 때 그때 만났던 사람들하고 이 바디메오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겠다는데도 그걸 따라간 사람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는데 정말로 이만한 용기 없이 예수를 믿는다. 절대 눈 못 뜹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정말 수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는데 사람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그 목적대로 용도대로 쓰는 것만큼 편하고 안전한 게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대로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목적으로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자기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목적으로 삼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 지 생각이 있어서. 육신의 정욕이 있어서. 자기 눈에 보이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있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거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세상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이 가치 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잘 믿으면 돈으로 보상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생각에서 사람들이 벗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바디메오가 예수가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뛰어가는 것만큼이나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단 말이죠. 아쉽게도 저는 살아가면서 그만한 용기를 가지신 분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만한 용기가 없이 예수 믿는다. 안 됩니다. 다 넣고. 눈 못 뜹니다. 뜰 수가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경에 대해서 야 성경이 정말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라고 그거 깨닫는다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못 깨닫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걸지 않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 있으니까. 인생의 어떤 여분이나 주머니에 복음의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안다는 어떤 그런 지식 같은 걸 내 주머니에 조금 더 넣듯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성경을 보는 안목 같은 게 내 인생의 옵션으로 조금씩 추가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 뭘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장님인데 뛰어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지금 한 발짝 딛자마자 자빠질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뭘 하시는 말씀이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장님이 보기를 원하는 게 당연하지 그게 뭐 대단하다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대부분 다.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그거 안 궁금하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것인가 이거는 궁금해도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것인지 그건 궁금해하고 내가 무엇을 먹어야 건강해질 것인가 이거 궁금해하지만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게 지금 내가 오늘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누군가 얘기했을 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했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바디메오에게 이런 말씀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지금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원의 문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에게 보여준 이 길가에서의 짧은 한순간의 너의 태도는 너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여줬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구원됐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사람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본래 목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이제서야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바디메오의 길이 뭐였습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길을 이때까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을 때 내가 인생이 이제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게 되었을 때 방향을 알게 됐을 때 삶의 목적을 알았을 때 그 방향은 무엇이었냐.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 그대로. 집에 갔다 오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길에서 그대로 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냐 이렇게 저는 소경이니까 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바디메오가 못 본 것은 육신의 눈으로서 뭐 사물을 보지 못하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그걸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 눈을 고쳐주마 이게 아니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본 게 뭐겠습니까? 예수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다가 인생의 목적을 보게 되는 그 순간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를 지러 가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밥 먹는 건 직장 문제 이거 해결해 주는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서 방언이 터지게 하고 막 성경 뭐 무릎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무릎이 안 아프게 하는 그 예수 만나가 소용없다니까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는 예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어떤 그 믿음이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기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을 고백하고 길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또 길이 소란하니까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것을 들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믿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동네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 사람은 아니다.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었고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다. 이렇게 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을 쫓아갔다. 다시 이야기해서 자기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것은 예수고 자기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것은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몰라서 못 갔던 것인데 이제 자기는 보게 되었는데 뭘 봤느냐. 예수를 봤고 그러면 예수를 봤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 자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됐다. 그게 어디냐. 예수를 따라갔다. 이것이 바디메오가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 진정한 믿음의 가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려면 이 바디메오가 했던 것 정도의 어떤 그런 대단한 용기와 간절한 믿음과 인생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추구하는 어떤 그런 소망이 있어야 그래야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야씨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그게 궁금하다.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이거 성경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지킬 거 아니냐. 이래서 성경을 알고자 한다. 그거는 어떤 국리냐 하면 야 옆집에 그 저 노인네가 산에 가서 도끼를 호수에 빠뜨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 은도끼를 줬다더라. 나는 어떻게 그걸 봤지? 이거 궁리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다들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 보기 힘듭니다. 진짜로. 오죽 하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게 다들 남들 하는 데 따라 하는 거죠. 이단 논쟁이라든지 뭐 정통적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그거 다 넓은 문으로 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단순한 소경을 고치신 사건 이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게 되니까 예수를 쫓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어떤 그 상황에서 정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누구를 어디를 향해 갈 것이냐 예수를 쫓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예수를 쫓게 돼 있어요. 화려해진 예수를 쫓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또 고쳐주시고 또 심지어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까지 했는데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또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두 사람을 고쳐줬는데 한 사람만 왔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지금 상황 자체를 놓고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막 예수님께서 영광에 오르시면 내가 좌편에 우편에 앉아야겠다라고 이렇게 다투고 있는 어떤 그 여정 속에서 만난 한 장님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고 있는 예수를 쫓아가더라. 이렇게 했다니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바디메오에 대한 그 말씀 준비를 한 거의 2, 3주 전에 이렇게 다 초안을 잡아놨어요. 그때부터 이 바디메오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의 감동이 제 안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빨리 이걸 좀 시간이 돼서 이렇게 녹화를 하든 녹음을 하든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계속 생각도 있었고 막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를 왜 알고자 했는지 단지 성경이 궁금했던 건지 인생의 목적이 지금 몰라서 정말 예수를 알고자 했던 것인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반추해보고 정말 내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면 지금 하는 일들 다 멈추세요. 멈추고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이거부터. 이거 안 되면 어차피 아무 소용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성경을 이렇게 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부분에서 바디메오와 같이 원래 우리 신부는 청결하지도 못한 자들의 자손인데 그런 거 다 벗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를 쫓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